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지내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생일이 그렇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을 겁니다. 이 기념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그 날을 다르게 지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념일이 나옵니다.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민수기 신명기 16장에 이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단순한 의식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 하나님이 담겨주신 그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사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였습니다.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무너지고 동족들이 극심한 약탈과 또 살육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황폐화되고 또 파멸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들도 당장에 우리나라가 그처럼 처참하게 파괴되고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울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가 흘린 이 눈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빼앗겨버린 일상과 평화에 대한 비통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해 심판을 받은 조국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구하는 간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1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차라리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곳까지 와서 가나안 사람에게 죽게 하느냐며 그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는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모두가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다 달랐습니다. 오늘 6.25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전히 전쟁의 그 참혹함과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6.25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정보를 후세에게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속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진짜 그 고통과 아픔은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과 아픔이 마치 DNA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세대들 간의 갈등 중에 하나도 이 두려움이 그 원인을 차지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역사와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남유다가 처한 국제적인 정세는 이전에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던 아수르가 약화되면서 그 빈자리를 바벨론이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리고 유다왕 시드기야가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남유다 국내적으로는 뇌물과 부정부패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였고,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부패하였고 또 무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애굽파와 또 친바벨론파로 서로 나뉘어져서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야로 나뉘어서 우리가 애굽하고 잘 지내야 된다. 아니, 우리는 이제 바벨론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며 그렇게 헐뜯고 분열과 혼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과 혼란 속에서 국론은 통일되지 못하였고 결국 나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념과 여러 이해관계로 서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한 진영 논리에 갇혀서 공동체의 방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남유다의 비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요즘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 속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편으로 빨리 돌았어야 했었는데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저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남유다를 바벨론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자. 이와 같은 정치적 슬로건이 이 시대에도 더욱 힘을 얻을런지도 모릅니다. 애굽을 지지하는 쪽과 바벨론을 지지하는 쪽처럼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각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뉘어서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끼리도 꺼내지 말아야 할 주제가 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흥분을 하면서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며 탄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지혜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으로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정책을 주장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호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이스라엘이 했던 수많은 전쟁은 그들의 뛰어난 전략과 강한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이 그들을 보호하고 부강하게 하고 승리를 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묶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 안에서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성경 말씀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서는 그곳에 맞는 다른 삶의 기준과 법칙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국방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경제력이 가장 부유한 나라, 영토는 가장 넓고 과학 발전도 가장 잘 된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고 바라는 나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태어난 자신의 나라에서 원했던 것들입니다. 그러한 소망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파멸과 죽음입니다. 모든 전쟁이 이것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나라는 오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온 인류와 역사를 꿰뚫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닌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역사를 만들고 계신 그 전능한 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조국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에게 향했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의 행위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찾고 소망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전쟁 직후에 이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피난을 와서도 천막을 치고 새벽부터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다시 잘 살게 될 것은 미국의 원조와 나라의 정책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 정세와 정책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그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책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이 나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다른 이들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유창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이고 저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울분을 토하듯 많은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이 나라의 현실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전 청년 시절에 청년부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 회장이 각 청년 모든 모인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 청년부에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이야기들은 각각의 그럴듯한 근거와 이유들이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남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의 책임이 아닌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문제를 정치인이나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하기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상처와 갈등 그리고 분열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현실 앞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의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펴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25 금식 기도회로 모인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그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이 눈물의 한복판에서 드려진 희망의 선포입니다. 이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애국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어떤 정치적 제도나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시 엎드리는 그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이 아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진노가 아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의 흔적도 민족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75주년을 기념하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살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져 이 나라의 회복을 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6.25 금식 기도에 참여한 우리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살피시기까지 이어지는 눈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